오늘은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청하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초상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잔치집입니다. 어떤 교회는 지옥의 속성인 죄와 목마름, 병과 가난,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이 가득한 초상집 분위기를 풍기고, 또 어떤 교회는 천국의 속성인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함, 지혜와 평화와 생명이 가득한 잔치집 분위기를 풍깁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가고 싶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을 때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니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세율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은 후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이런 큰 잔치를 집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에서 이런 큰 잔치를 매주 해도 될까요? 둘째,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 행복해서 큰 잔치를 벌고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둘째, 그는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단순히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말이나 단계,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가 성령님도 요한복음 4장 29절에 와서 보라. 단순히 한마디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왔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고 함께 그할 때에 구원을 받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와서 보라 하고 초청을 할 계획입니까? 셋째, 그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온전한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목마름, 병과 가난,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의와 성령 충만, 건강과 부유함,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큰 잔치를 할 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준비하신 온전한 복음의 잔치상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잔치상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로워집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생명 곧 큰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평화를 가졌다. 나는 생명을 가졌다. 넷째,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밭을 샀다. 소 5개를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신사적이고 부유하고 안정된 사람이어서 내가 이런 큰 잔치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밭을 산 사람 얼마나 부유합니까? 소 5개를 산 사람 얼마나 부유합니까? 장가든 사람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런 멋진 사람, 근사한 사람, 부유한 사람, 안정된 사람, 그들이 내가 이 잔치에 와서 함께 한다면 얼마나 내 잔치가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자기 일이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건강하라 의롭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병든 자와 죄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거절당했다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인은 계속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느라. 주인은 종에게 잔치에 합당치 않아 보이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혼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전도입니다. 여섯째, 종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잔치를 열었을 때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그룹 모임이나 셀을 대그룹 모임 주일 예배에 빈자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내를 심하게 박해하고 괴롭힌 한 사람이 전도받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놀라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빈자리를 다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700명을 전도하여 정착을 시켰습니다. 또 한 사람은 1년 만에 2000명을 전도했고 또 한 사람은 20년 동안 7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큽니다. 우리도 꿈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일곱째, 주인은 종에게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먼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강권해야 합니다. 데려와야 합니다. 주님의 집인 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내 집이란 내가 참석하는 소그룹 모임과 일그룹 모임을 말합니다. 셀과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공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빈자리를 다 채운다는 꿈과 소원을 갖고 중보기도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중보기도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집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와서 보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직접 데리러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들이 혼자 힘으로 올 수 없습니다. 전도 방법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가서 데려오고 가서 오라고 초청해야 됩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집에 데려와야 출생, 정착, 양육, 번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길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믿을게요.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헤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양육을 받을 수가 없고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양육받지 못하면 어린 아이의 믿음이고 마귀가 공격하고 그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또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가서 양육을 해서 자녀의 믿음에서 아이의 믿음으로 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또 잔치에는 흥겨운 춤과 노래 그리고 온갖 음식이 공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분이었고 잔치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각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묻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잔치집에는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 묶음 마시는 것, 즐거워하는 것들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조상집이 아닌 잔치집입니다. 그렇다면 모일 때마다 시끌벅적하고 분위기가 아주 흥겨워야 합니다. 초청받은 손님이 많아야 하고 춤과 노래와 음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돼지 먹는 줌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인색한 곳이 아닙니다. 줌 열매 마인드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잔치집 같은 셀 모임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와서 보라고 초청하게 하시고 병든 자와 죄인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집을 채우게 주세요. 전도하고 예배할 때 공상 떨지 않고 부요 믿음으로 넉넉히 베풀며 섬기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의 있는 것들아.